그때의 아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뉴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에는 많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코가 있고 입, 귀가, 손발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도 있죠. 그런데 사람 몸에 다 중요하지만 사람 몸에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저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를 선택하는데 마음입니다. 뭐 선택한다고요? 네,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내 몸뚱아리에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면 주제를 뭘로 할까요? 물어보는 교회가 있으면 제가 주제를 주죠. 마음을 회복하라. 이번 10번의 설교는 제가 마음 설교합니다. 성경 본문은 어딘가요? 그러면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마음 설교를 10번을 하거든요. 아니,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요? 할 말이 많던데요. 제가 부흥회 가면 마음 설교를 제가 10번을 합니다. 저도 은혜 받는데요. 참 교회마다 놀라운 은혜를 받고, 어떤 교회는 13년 동안 마음에 맺힌 그 원수를 저를 밥을 사주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해결됐다라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간증하는 집사님 제 간증도 들었고요. 많은 일들이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있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을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잠깐 볼 터인데 잠깐 접어두시고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6장을 한번 봅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이렇게 둔한 마음이 있네요. 마음이 둔해요. 둔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기요,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또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네요. 자, 마음이 둔해요. 마음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둔한 마음이네요. 둔한 마음.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는 마음이네요. 깨달음이 없는 마음. 근데 마음은 마음인데 마음은 둔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둔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찾은 김에 29장을 한번 보시죠. 29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 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자, 하나님을 뭐로 멀리합니까? 마음으로 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뭐가 떠났습니까? 마음이 떠난 거죠. 뭐가 못 깨달아요? 마음이 못 깨달아요. 뭐가 둔합니까? 동작이 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이 둔한 마음이 되어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이사야 9장을 보시죠.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 자, 둔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당연히 내 인생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거죠. 예. 어둠의 그늘이 내 인생을 삼키고 있는 거죠. 어둠 속에서 나는 뭐 한다고요? 헤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깨달음이 없는 마음이 되고 둔한 마음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이 내 인생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내 인생을 지금 집어 삼키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가 된 사람들이 둔한 마음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져 있는 모습 가운데 인생은 당연히 뭐합니까?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죠. 인생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헐떡거리다가 마지막은 죽음으로 멸망함으로 인생은 끝장 나는 거죠. 이사야는 예수 탄생 7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700년 전의 사람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2절, 9장 2절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자,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뭐로 오셨다고요? 큰 빛으로 오셨다고요. 큰 빛으로. 예수가 큰 빛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했죠. 자,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죠.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이사야 9장 2절을 인용을 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이나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신 700년 이후나 세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어둠이었고 똑같이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예수 탄생 2000년이 지난 2020년도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똑같이 세상은 어둠이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뭐냐면
17절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회개거든요. 왜냐하면 왜 듣기 싫어하느냐면 내가 마음이 어둠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죽음에 있고 둔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거를 싫어합니다. 사람이 병들으면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해야죠. 병듦을 수술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데 죄의 병을 강력하게 수술하려면 회개밖에 없거든요. 말씀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갠다. 그게 뭐냐? 말씀의 수술의 칼날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나 침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나, 부흥회 가서 설교를 해나, 제 중심에 있는 거는 모든 예배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씀에 근거한 내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공부하든지 연구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뭐 먼저 해야 돼요? 회개를 먼저 해야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오신 그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죠. 예수를 내가 뭐 한다고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죠. 네, 싫어하는 거죠. 회개하라 설교 싫어하죠. 무슨 설교 좋아해요? 복 받아라 이 설교만 좋아하죠. 예, 축복 받아라 이 설교 좋아해요. 근데 회개하라는 싫어요. 그런데 회개가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게 원리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철저히 회개를 해야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15장을 보죠. 마태복음 15장을 보죠. 13장을 먼저 볼까요? 13장.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을 때 믿는 여러분들이 회개가 되어지려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심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가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의 씨거든요.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심겨져야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19절을 보면, 13장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마음에 뭐가 뿌려졌는데요?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고요. 말씀의 씨가. 마음에 이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어둠과 죽음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 자, 이 악한 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악한 자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말씀의 씨가 심겨지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잖아요. 빼앗아. 그러니까 악한 자는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씨가 말씀인데, 내가 복받을 씨가 말씀인데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 판에다가 심겨지지 않도록 이 악한 자가 그걸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씨를 빼앗기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늘 속에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 15장으로 가죠.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자,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내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악한 생각은 누가 집어넣습니까? 누가 집어넣어요? 악한 자가 집어넣은 거죠. 악한 자가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악한 생각이 뭡니까? 악한 생각이 뭐예요, 거기에?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또 도둑질과 또 거짓과 비방이다. 악한 자가 악한 생각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서 내가 생각은 하는데 다 악해. 마가복음 7장을 보죠. 마가복음 7장 21절. 그 악한 생각은 나쁜 생각이라고요. 자, 악한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요? 나쁜 생각이라고요? 나쁜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하고 나쁜 것이 뭐예요? 악하고 나쁜 것이 뭐예요? 생각이라고요. 뭐라고요?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즉 악한 자는 계속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을 내 마음에 집어넣고 역사합니다. 성경을 보죠.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마음에서.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마태복음에 없는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역사하는데요. 23절을 보죠.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나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둠 속에서 헐떡거리다가 멸망의 죽음으로 가도록 하는 이 악한 자에 의해서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럽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자가 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악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죽박죽의 인생을 만들어 놓고 내 인생을 정말로 병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먼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 1장 21절. 전에 여러분은, 이 전이 뭡니까? 예수를 믿기 전 여러분은 악한 일로, 자,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슨 일하게 만들어 버려? 악한 일 하도록 만들어 버린다고요. 악한 자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악한 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에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을 많이 심어놓고 그걸 통해서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악한 열매만 맺는 거죠. 악한 열매만. 자, 골로새 1장 21절.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는, 내 몸뚱아리가 원수예요? 마음이 원수예요? 마음이 원수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수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인데,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진데, 자,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라고요. 마음이 하나님과 내가 원수일진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초림하셨어요. 초림하신 예수가 왜 초림했죠?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거는 왜 죽었냐? 어둠의 내 마음을, 사망이 역사하는 내 마음을,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이 역사하는 내 마음을, 내 마음에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다고요? 나를 어둠에서,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한 자로부터 해방을 주기 위해서, 악한 일의 열매를 더 이상 맺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동안 악한 자의 영향을 받아 악한 일을 했던 것을 내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까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회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부터는 누구의 생명이 역사합니까?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 가지고 살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래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죽음으로 그분이 대신,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의 저주에서 나는 해방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분주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내 마음에 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빈방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빈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빈방이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이 뭡니까? 마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 마음의 문. 예수님은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입니까? 마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이신 분이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는데 강도처럼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점잖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을 보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그 말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말이죠.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으로 어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죽음, 악한 자에 의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었던 우리인데 예수를 믿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면서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아멘.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오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둠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분명히 우리는 죽음으로써 내 인생이 사망에서 헐떡거리고 살았었는데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큰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로마서 10장을 보시죠.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로마서 10장 1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사람이 뭐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니까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저 마음으로 믿으려면 17절에 믿음은 뭐에 생긴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생긴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빈방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내 마음의 빈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땅 위에 성탄하신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지만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었다니까요. 모든 여관 주인들이 다 외면했다니까요. 결국은 마국간에 가가지고 아기예수가 태어났고 말 먹이통에다가 눕혀놨다고요. 오늘날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마음으로 떠나 있고 마음은 여전히 둔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있는 모습으로 여전히 어둠 속에 죽음을 헐떡거리면서 내가 잘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12월 달에 건강검진을 제가 받았죠. 본내과에 가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건강하다라고 제가
생각했죠. 근데 본학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니까 고지혈증이 약간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방간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백영수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는 운동해야 됩니다. 저는 운동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운동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만순 우리 권사님은 성산동부터 교회까지 걸어왔다가 걸어가는 거 그거 10,000보 넘어요. 예? 이 연세에 성산동부터 새벽에 걸어와서 기도하고 또 걸어갈 때도 있고 차 타고 갈 때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권사님 그렇게 걸으시니 하여튼 너무 오래 살지 말고 그냥 모세만큼만 사세요. 예?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 딴에는 운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핸드폰 내가 만보기를 깔아놨거든요. 내가 만보기를 검사하니까 세상에 하루에 걸은 숫자가 어떤 때는 1,000몇 보, 2,000몇 보, 많이 걸어야 3,000몇 보. 내가요 만보기가 다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어요, 만보기에. 그래서 그 만보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딴에 운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만보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내가 한 달 전 거를 막 돌아가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거 심각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10,000보를 걷는데 어저께도 집에 갔는데 제가 8,000보 걸었어요. 8,000보. 2,000보도 채워야 되는데 내가 아내에게 여보 뭐 쓰레기 버릴 것 없어? 내가 먼저 물어봤어. 쓰레기.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면 좋죠. 오케이 준비해놔. 그래가 음식물 쓰레기 2개를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나갔죠. 가지고 나가서 그거 버리고 바깥 2,000보를 걷고 10,000보를 채워가지고 어젯밤에 제가 왔다고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오늘 설교 준비 참 많이 했는데 제가요 어제 그 밤까지 성경을 안 읽었더라고요. 성경을 내가 통독을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목사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그냥 성경 통독을 하고 막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어제 보니까 성경을 안 읽었더라고. 그래서 운동하고 와가지고 제가 바로 성경 통독에 들어갔죠. 성경 통독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우리 목자 목녀들은 어젯밤 제가 늦게 성경 통독 올린 게 아마 확인될 겁니다. 그게요 어젯밤 제가 늦게 읽은 겁니다. 성경 읽고 이제 마지막 그 장을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목사가 그냥 한 장 읽고 올리긴 약간 좀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읽고 또 다른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복음서 녹음하기로 했으니까 사복 녹음을 그렇게 한 거죠. 목사인 저도요 24시간 살아가면서 말씀 읽는 거를 내가 놓칠 때도 있고 그렇더라니까요. 내 딴에는 건강관리 잘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건강관리 잘못했더라니까요. 내 생각과 의사의 진단이 다르더라니까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내 딴에 잘 믿는다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엉터리로 잘못 믿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어젯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통독을 하면서 또한 정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심겨졌죠. 심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목사인 저도 영적으로 깨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성경 읽는 거 놓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5분은 녹음하기로 약속을 이렇게 했으니까 5분 녹음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더라니까요. 목사인 나도. 내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읽는데
그게요, 나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이 마음판에 말씀에 씨가 들어가니까 악한 생각이 목사도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저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나도 많이 올라와요. 이 나쁜 생각들이 저도 많이 올라온다고요, 내 속에. 목사라고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목사 믿지 마세요. 주님만 믿으세요. 목사도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많이 올라온다니까요. 어떻게 이겨요?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심겨져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무성해질 때, 나는 그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을 감싼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지는 그 순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주 두텁고 견고하게,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 어떤 악한 것들이 뚫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을 감싼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이 절대로 거짓 마음인데 예수의 피가 내 마음 감싸면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가? 예수의 피가 내 마음을 감쌀 때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의 피가 20절.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자, 예수의 피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어요. 22절.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 무슨 확고한 믿음입니까? 예수 피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피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내가 분명히 거짓 마음이었거든요. 거짓 마음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되었느냐면 참된 마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분명히 거짓 마음이었다고요. 거짓 마음. 이 거짓 마음이었다고, 내 마음이 거짓 마음.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되었어요? 참된 마음이 되었다. 참된 마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잖아요. 예수의 피를 뿌려. 죄책감 벗어나. 회개죠. 회개. 죄책감에서 벗어나. 회개죠. 맑은 물, 말씀이죠. 말씀.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참된 믿음을 간직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 비로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넘어진 자 같으나, 망하는 자 같으나, 넘어진 자가 아니고 망하는 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자가 되는 것은 참된 마음으로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빈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내 마음의 빈방이 365의 시간 분분 초초마다 내 마음에 빈방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모실 만한 빈방이 없어가지고는 우리는 거짓 마음 가운데 내 인생 어둠으로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참된 그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역사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친다는 거는,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입만 열리면 불평이죠, 원망이죠, 절망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시면 참된 마음, 하늘 소망, 입만 열리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로마서 8장을 보죠.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를 믿는 자, 8장 1절에 예수 안 믿는 자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받지 않습니다. 2절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고요. 생각, 육신의 생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을 한다.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한다니까. 악한 생각을 하건 나쁜 생각을 하건 참된 생각을 하건 하늘을 생각을 하건 감사를 생각하건 사람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니까요.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이라니까요. 평화라니까요. 생각은 똑같은데 여기에서의 생각과 여기의 생각은 완전 다르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의 생각이 이곳으로 아예 오늘부로 옮겨가려면 여러분 마음에 빈방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빈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빈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의 거짓 마음에서 참된 마음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가 성령에 속한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함이 역사하려면 방법은 없어요. 14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여기는 그러면 반대로 악령의 인도를 받아요. 악령의 인도를 받아.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악령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성령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난다고. 열매가. 성령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그 열매가 뭔데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으면 악한 열매가 나타나지만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무슨 설교 할까요? 그때 저는 누가복음 2장
빈방이 없다는 게 마음에 꽂혔습니다. 빈방이 없다는 게. 유튜브로 찾아보는데 빈방이 없다는 설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별로 참고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읽는 그 순간 내 마음의 빈방이구나, 내 마음의 빈방, 그거 묵상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이 2020년 이 마지막 주일 설교가 정말로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에 정말로 힘을 입어서, 사람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기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내 마음을 성령님의 인도에 맡기시고, 악한 영의 인도 더 이상 받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다가오는 2021년도가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맞이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2020년 잘 마무리 정리를 하시고, 아멘, 2021년도를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여러분 맞이하여 성령의 열매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